창조하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다 선해야 되고, 다 아름다워야 되고, 다 순수해야 되고, 마음도 다 하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생긴 모양도 다 다릅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홍채, 요즘에는 그 사람 신분을 검사하기를 홍채 검사도 많이 하죠. 홍채, 요즘엔 뭐 컴퓨터도 또 이렇게 핸드폰도 홍채로 이렇게 인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홍채가 같을 확률이 10억 분의 1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지문이 있잖아요. 지문이 이 생긴 사람의 모양만이 아니라 지문이 같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640억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굉장하죠.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창조하실 수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 사람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특히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사람의 유형을 9가지로 그렇게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수행 지침으로 삼기도 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며 또 어떤 인간관계를 살아야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도 가정생활, 자녀교육, 또 사회생활 하는데 이런 지침을 우리가 잘 알면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첫 번째로 9가지 유형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개혁자형이 있습니다. 개혁자형. 이것은 고도의 윤리성을 지닌 사람이고요, 도덕적으로 완벽주의를 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성실하고 또 정직한 그런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정직하고 성실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사람은 되게 편협하다고 합니다. 마음이 좁아요. 정직한데 다른 사람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요. 이것이 단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은 협조자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감정이입이 잘 돼요. 이 애끓는 마음, 정이 많아요. 정이. 이 감정이 풍부해요. 이것은 좋은데 너무 감정적이어서 지구력이 약하다고 합니다. 의지가 약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때로는 지성적이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동기부여자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감이 있고 야심가이고 최고가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최고가 되겠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사람은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상대가 힘듭니다. 네 번째는 예술가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직관적입니다. 감정적입니다. 개성이 강합니다. 이 정서적으로 강한 대신에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우울증에 빠지기 쉬워요. 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하고 살려면 각오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가끔 광기가 발동하면 못 말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천사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악마 같기도 하고. 또 다섯 번째는 사상가형이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지각을 가졌고 탐색 지능이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좀 괴벽하고요, 좀 편집병적인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어떤 일에 집착을 하면 미치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충성가형이 있습니다. 이 충성가형 참 좋은 형이죠. 어디 가서나 사랑받고 인정받지요. 참 좋은 사람인데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큼 충성하는 사람이지만 때로는 이것이 도가 지나쳐서 비이성적일 때가 있고요, 또 맹목적인 그런 충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만능 선수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순발력이 강합니다. 신바람나게 삽니다. 그러나 즉흥적이면서 지구력이 약하다 하는 거예요. 재주가 많은 사람. 재주가 많은 사람치고 전문가가 적다고 합니다. 이게 단점이에요. 여덟 번째는 도전자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일단 옳다고 생각하면 누구도 못 말립니다. 누구도 못 말려요. 아주 의지형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되게 오만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만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는 중재자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용 능력이 많습니다. 믿음직합니다. 차분합니다. 낙천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유약하고 너무 수동적이라서 무슨 큰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9가지 유형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속한다고 판단하셨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딱 마음에 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장점인가 하면 저게 단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거든요. 뭔가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자란 우리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완전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부족하게, 조금 모자라게 만드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종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조화의 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 사람들도 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단점을 덮어주고 이렇게 또 수용해 주는, 그래야 가정도 편안하고 직장에서도 편안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 죄사함을 얻은 것,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기서 끝입니까? 끝난 거예요?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이 있습니다. 이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 이것을 주님은 요구하셨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성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먼저 배울 필요가 있는데,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세 가지 직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제사장적인 기능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한 죽음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요, 선지자적인 기능입니다. 선지자적인 기능. 이것은 우리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셨고, 또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죄사함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본이 되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왕의 기능입니다. 왕.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역사를 주관해 주시고 또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다스리시는 그 왕이시다. 여러분, 왕이면서도 뭐 보통 왕이십니까? king of king, 왕 중에 왕이시죠. 이 세 가지를 주님은 이루셨고 또 오늘도 이루어 가고 계시는데, 자, 그럼 우리는 오늘의 이 두 번째 문제인 선지자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참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한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지만 행복해 하셨어요. 주님은 그게 행복의 길이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것이고 가치 있게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중생했다면 이제 성화의 단계, 우리에게 일생 동안 요구하는 그 삶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병도 고쳐야 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33살에 십자가에 달려고 죽어야 되는가? 이런 형식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을 본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간됨.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냐?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담당하셨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담당하셨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강하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믿음이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필수적인 거예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믿음이 강한 자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강한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자입니까? 강하신 자였어요. 연약한 자 같았으나 가장 강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강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 강한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강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권력이 있는 자가 강한 자인가? 또 돈 많은 사람이 강한 자입니까? 씨름 선수가 강한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강한 자가 진짜 강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보면, 첫째, 언제나 강한 자는 넉넉하다 하는 거예요. 강한 자는 언제나 넉넉합니다. 강하니까 여유가 있어요. 강하니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강하니까 뭐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봐줄 수 있어요. 약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 누가 이깁니까? 강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강한 자가 누굽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강한 자입니까? 힘센 사람이 강한 자입니까? 한 대 더 때린 사람이 강한 자입니까? 고집 센 사람이 강한 자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참는 자가 이기는 자고, 그런 자가 강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은 넉넉해요. 언제나 넉넉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넉넉하잖아요. 강하니까, 넉넉하니까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손주와 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돌아가요. 그 여유가 없어져. 약해져. 여유가 없으니까, 약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약해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넉넉하다. 우리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깨달은 진리를 실천하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깨달은 진리를 실천하는 능력.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요. 이걸 내 삶 속에 구체화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구체화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아, 그렇구나. 깨달아집니다. 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의지적으로 약해요. 강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실천 능력이 약해요. 며칠 안 가요. 그리고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핑계댑니다. 아,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 우리가 또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이걸 마땅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다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이걸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도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도록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실천 지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실천을 하는데 지구력이 필요해야 돼요. 지구력이. 이 지구력은 뭐예요? 오래 버티는 힘이잖아요. 용두사미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거리 마라톤 선수예요. 골인 지점까지 끝까지 달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 용서하되 끝까지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가 중요하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스타체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짐을 진다, 대신 짐을 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의 짐을 내가 대신 져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대신 짐을 집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짐을 지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셨습니다. 허물도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이사야 53장은 뭡니까?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 것을 당하셨어요. 우리 것을 가지고. 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약한 미련한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그분이 대신 짊어지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담당하셨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담당하는 것, 책임을 대신 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성경에서 살펴보면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아멘? 다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슬픈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몰라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게 슬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 길, 내가 가야 할 길을 몰라요. 그 길이 어디인지, 어디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인지 알지 못해요. 주님은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길을 찾지 못해요.
한평생 그 길을 찾느라고 애를 써요. 노력을 하여. 그리고 모든 세월을 보내요. 이게 얼마나 무의미한 것입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안타깝죠. 여러분 잘 아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라.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1년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그런데요, 일평생 행복하려면 이웃을 섬겨라 그랬어요. 이건 성경에서 나온 말씀인 거예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섬기는 사람이 행복하다. 섬기는 자가 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에게 더 복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섬김을 받으려 하는 동안 우리는 행복하지 못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앞으로도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마음으로 마음을 바꿀 때에 참 자유함이 있고 참 행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허물과 죄를,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셨습니다. 자기의 책임으로 몽땅 자기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했다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으셨죠. 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셔야 됩니까?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셨어요. 우리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를 위한 복된 인생으로 주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방식은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나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명예, 내 지위,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자신, 모든 것 다 이제 버려라. 예수님처럼 자신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완전히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내 자신을 주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고 또 세상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비로운 기쁨, 신비로운 행복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강한 의미예요. 남을 기쁘게 한다. 남을 편하게 한다. 남을 이롭게 한다. 남을 높인다. 이게 어떻게 행복의 요인이 될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예요. 아마 제가 이 이야기를 언젠가 한 것 같은데 페르시아 왕 사일루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적국 원수와 싸우다가 그 왕의 아들, 왕자와 그 아내, 그 아이들을 포로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재판을 통해서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 속에서 그 왕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생명을 구원해주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살려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제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내 아이들을 살려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 재산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 아내를 살려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거기에 왕이 감동을 받아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이 있을까? 그래서 야, 이런 사람은 살려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온 가족을 다 살려줬습니다. 돌아온 그들은 감사 축제를 하는 거예요. 기쁨의 축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왕자가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사일루스 왕 참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멋진 사람이야. 덕망이 있고 지혜롭고 참 훌륭해. 당신은 그 왕 어떻게 봤냐 했더니 저는 그 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보지 못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 뭘 봤냐고 했더니 저는 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 한 남자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멋지지요? 그런 남자하고 살고 싶지요? 얼마나 멋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아들이셔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굴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 바라볼 시간이 없고, 무엇 때문에 내가 신앙 지키지 못하고 바빠요, 힘들어요, 형편이 그렇지 못해요.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서 생명 바쳐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라고 우리는 다른 것도 다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가는 그 가로막는 그 모든 일이 있다면 그것을 포기해버릴 망정 주님을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여인이 자기 남편, 그 멋진 남편만을 바라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아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몸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소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 소원을 다 이루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 말 속에는 나는 행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나는 섬기러 왔노라.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섬기러 왔노라. 결론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일꾼이 되십시다.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참 쉽지가 않아요. 오늘 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참 이게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것 같고 이 코로나를 지켜야 되는가 이거 신앙을 지켜야 되는가 참 헷갈릴 때가 참 많고요. 이 세상이 아니 우리 기독교를 적폐로 몰아가는 것 같고 우리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지탄을 받아야 되고 기독교인 출입금지 막 이런 일까지 당해야 되는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자.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자. 우리가 싸울 대상은 그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들과 싸우려고 했고 정치인들과 싸우려고 했고 무슨 여당 야당과 싸우려고 했고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린 지난주에 깨달았잖아요.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됐는가?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지금 현상이 문제고요.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고 교회가 세상의 등대인데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두워졌고 험악해졌고 왜 이렇게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아우성거리고 왜 우리를 지탄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 상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생각하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있고 우리 성도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섬기지 못했잖아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위해 섬겼고 우리 기독교 덕분에 10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복을 받았을 때는 그들이 칭송의 대상이 됐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보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빛을 발하며 살아가고 아름다운 삶으로 또 이웃을 섬기고 좋은 본을 보이며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해요.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거 이게 맞구나. 이게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않고 본을 보이며 살았고 기독교 덕분에 그렇게 복이 될 때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칭송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누구나 막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지도자로 세워주었고요.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잘 따라줬습니다. 교회가 정말 앞장섰고요. 그때는 세상에 아무도 교회를 손가락질 않았고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을지언정 교회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조건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들과 싸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주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한 이 현상을 통한 세상의 지탄을 우리는 달게 받아야 될 것이고 반성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했고 주님의 섬김으로 그들을 섬기지 못했다. 우리가 바른 세상의 소금과 빛된 그런 삶을 통하여 또 모범적인 삶을 통하여 그들의 길잡이가 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탄한다. 이것을 빌미로 해서 지탄하는 거지요. 이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기 때문에 지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무 열매도. 여기 한 알의 밀알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알의 밀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알의 밀알이에요. 내가 나 살겠다고 지금 죽지 않겠다고 내 자신을 내세우고 살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세상에 사는데 내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밀알인데 땅에 심겨져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았어요. 심겨지기조차 내가 회피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가? 내 자신을 주님의 무덤에 묻어버리고 내 자신을 성경 말씀에 묻어버리고 성경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삶을 내가 오늘날 살아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사신 길이요 주님의 행복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 자신을 반성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이것만을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삶이 나를 통하여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또 교회가 등대로서 주님 앞으로 나오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길잡이가 되어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